장닭이 우나요? 암탉이 우나요? 꺾여 하는 게 장닭이에요? 암탉이에요? 에? 그런데 왜 암탉이 울면 집안이 망한다고 그래요? 에이, 암탉은 알 낳는 닭이고 장닭이 우는 거죠? 그렇잖아요. 시계가 없는 시골 마을에서 젊은 집사님이 새벽 기도를 하려고 작정을 했어요. 근데 시계가 없으니까 감 잡아서 갈 수 없잖아요. 근데 시골 교회는 옛날에 종을 치워줬어요. 종을 쳐주고 첫종 치고 재종 치고, 그럼 첫종 치면 일어나라, 재종 치면 시작한다, 그 소리거든요. 그러면 우리 아버지하고 어머니가 잘 때 들어, 여보 재종 울렸어, 빨리 가. 아니, 재종 울릴 때까지 안 가면 안 되잖아요. 우리는 교회가 가까우니까. 닭을 산 거예요. 왜? 꺾여 울면 새벽이거든요. 그럼 일어나면 되거든요. 그럼 교회 가면 되거든요. 근데 닭을 살 때 이게 잘 우는지 안 우는지 시험을 몇 번 해본 거예요. 닭집에서. 닭을 사다 놓고 이제 걱정할 거 없는 거예요. 근데 먼 동이 터가지고 동창이 밝았는데도 닭이 안 울어가지고 늦잠을 자고 새벽 기도를 못 간 거예요. 그래서 닭을 보자기다 싸갖고 다음 장날 닭집에 간 거예요. 여보시오, 이놈의 닭이 울지 않느냐, 왜 어찌 된 거예요? 닭집은 지어줬어. 그러니까, 아이 그러면 지어줬죠. 그래, 모이는 잘 줬어. 아이 잘 줬죠. 물도 줬어. 아이 잘 줬죠. 그런데 그 암탉은 좀 넣어줬어. 그러니까, 아이 넣어줬지요. 아이 여보시오, 아니 뭐가 부족한 게 있어야 새벽부터 꽥꽥 울지. 닭도 부족한 게 없으면 안 운다는 거예요. 뭐 신랑이 부인 있지, 먹을 거 풍부하지, 집이 풍부하지. 마찬가지로 신앙생활도 잘 될 때, 충만할 때 문제예요. 왜? 마음 놓고 있기 때문에 마귀가 시험하기 좋을 때예요. 우리가 뭔가를 해보려고 하면 마귀가 시험해요. 얼마나 시험하는지 몰라요. 정말 저는 뼈저리게 느끼는 거예요. 뼈저리게. 여러분 잘 될 때, 충만할 때, 뭔가 은혜가 가득할 때 딱 깨어 기도할 수 있길 원합니다. 여러분 깨어 기도할 수 있길 원합니다. 예수님이 40일간 육의 충만을 제어하고 영의 충만을 간구하는 금식 기도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육을 제어하고 육적인, 예수님은 육과 영을 같이 가지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면서 인간이시기 때문에 인간의 고통과 인간의 모든 걸 다 경험하시는 분이거든요. 배가 고파. 너무나 배가 고픈 거예요. 너무나 힘드신 거예요. 배고픔 때문에. 그런데 영은 어때요? 영은 충만한 거예요. 성령에 충만해요. 여러분이 육적으로 힘든 일이 있을지라도 성령으로 충만할 수 있는 거예요. 어려운 문제가 있을지라도, 인생사가 있을지라도 죽도록 아프기도 하고 죽을 병에 걸리기도 하고 가진 것이 없어 고통당하기도 하고 바라고 원하는 대로 일이 풀려지지 않고 힘들기도 하고 또 교통사고까지 당해서 그냥 물리치료 받으러 다녀야 되고 삭신이 아파서 견딜 수가 없고 건강 때문에 힘들고 돈 때문에 힘들고 일 때문에 힘들고 사람 때문에 힘들고 가족사 때문에 힘들고 우리가 만나는 삶의 현재입니다. 그런데 그때 영이 깨있다라는 거예요. 어려운 일 당하면서요 영적으로 나태한 사람은 거의 없어요. 근데 잘 될 때 집도 있고 먹을 여러분 모이도 있고 물도 있고 신랑도 있고 잘 될 때는 여러분 울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40일 동안 충만하시니까 마귀가 오는 거예요. 때를 딱. 여러분 충만하면요 하나님 의식이 또 따라올 수가 있어요. 교만이 따라올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때 마귀가 온 거예요. 시험하러 온 거예요. 여러분. 1절 한번 봅시다. 1절 다 같이 한번 봅시다. 1절 시작.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언제예요? 그때가 언제예요? 성령으로 충만할 때, 하나님과의 교제가 충만할 때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여러분 잘 될 때 우리는 일취월장해야 되는데 왜 어려운 일이 있냐는 거예요. 왜 배고프냐는 거예요. 그게 뭐라 그럽니까? 배고픈 예수님에게 이 현재의 상황을 그럴듯하게 그냥 치고 두르는 거예요. 여러분 속지 마세요. 예수 믿는데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데 내 현재의 상황을 그냥 너무너무 정확하게 치고 두르는 거예요. 보이스 피싱범처럼요. 얼마나 그렇게 우리의 그 연약함을 파고 들어오고 우리의 그 소원을 그냥 착 차고 들어오는지 다 넘어가는 거예요. 다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보이스 피싱에 넘어가는 사람들이 여러분 아주 그냥 법을 잘 지켰던 공무원들이라는 거예요. 그럴 리가 없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근데 많이 사업하면서 속아본 사람들은 잘 안 넘어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에 끌려 광야로 가셨다는 것에 여러분은 중요한 영적인 여러분 깨달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성령 충만한데 내가 믿음으로 사는데 왜 육적인 문제는 계속 나에게 남아있느냐? 그 문제입니다. 뭐라고 그럽니까? 당신 배고프지?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했으니 줄이지. 3절 봅시다. 3절 다 같이 읽읍시다. 3절 시작.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님만 감당할 만한 시험이야, 여러분. 돌을 어떻게 떡이 되게 해? 이 돌덩이, 돌이 광야로 갔으니까 돌이 수두룩하잖아요. 배가 고파 죽을 지경이에요. 야, 너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냐? 너 하나님 아니냐? 저 돌들로 떡이 되게 해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내가 아무리 배고파도, 내가 아무리 굶주리고, 내가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돌이 떡이 되게 하라는 사단의 속삭임에 우리는 말씀으로 대항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참 못된 인간이에요. 못된 족속이에요. 40일 금식하고 정말 배고픔에 그 에서가 그냥 들에 나가서 사냥하고 배고픔에 팥죽 한 그릇이 그렇게 필요할 때 에서가 그랬어야 돼요. 야곱아, 내가 팥죽 한 그릇에 어떻게 하나님이 나에게 준 창조권을 팔겠느냐? 아버지가 나에게 축복 기도하는 그 축복 권한을 내가 너에게 팔겠느냐? 내가 죽으면 죽었지 하나님의 축복은 팔지 못한다. 여러분, 마귀가 그럴듯하게 나의 삶의 현장을 가지고 나의 삶의 부족함과 결핍을 가지고 유혹할지라도 우리는 이겨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바울 사도는 말했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할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고. 여러분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여러분의 삶의 현장을 다 알고 계시고 다 보고 계시고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다 여러분에게 영적으로 역사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특히 시험 당할 즈음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내가 만나는 어려움, 내가 만나는 이 문제 하나님이 피하게도 하시고 감당하게도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러한 인생사에서 나타나는 모든 문제들을 사명자인 우리는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되냐, 이 문제예요. 여러분, 내가 성령 충만하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내가 믿음이 작아서가 아니에요. 내가 충만한데, 예수님이 충만한데 육을 가졌기 때문에 인간의 문제에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육을 가졌기 때문에, 내가 사회인이기 때문에, 내가 가정을 가졌기 때문에, 내가 이 국가라는 이 조직 사이에
존재하기 때문에 이 현상에, 이 사실에 나는 묶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병든 것은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와 관계없기 때문이 아니에요. 내가 죄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내가 어떤 큰 실수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런 구조 속에 던져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처럼 감당하면, 사명 감당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처럼. 첫째 문제는 뭐냐? 배고픔의 문제, 먹고 사는 문제를 우리는 감당할 줄 알아야 돼요. 거기에 대한 분명한 여러분 답을 갖고 있으면 돼요. 배고프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40일간 금식하셨기 때문에 지금 배고프고, 마귀는 딱 배고픈 예수님 앞에 저 광야에 많은 돌들이 있지 않느냐, 저 돌들을 명하여 떡이 되기 위해서 먹으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배고파도 돌을 떡으로 만들어서 먹으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배고파도. 우리 선비정신, 우리 민족에게 좋은 선비정신이 있어요. 맹물 먹고 뭐 한다? 이쑤신다. 뭐예요? 양반이 고기 먹은 척 하는 거예요. 맹물 먹고. 배고파도 그게 양반인 거예요. 어저께 우리 선배님이, 이제 그분은 좀 76 되셔서 은퇴하셔가지고 한 3, 40분 통화하는데 저더러 그러는 거예요. 송 목사, 말씀하십시오. 동해바다를 한번 와라 그래요. 왜요? 바다를 좀 보자 나더라 그래요. 그럼 강릉 사시거든요. 야, 바다가 있지. 내가 늘 나가보는데 수면 위에는 천천한데 그 밑에 들어가면 별일이 다 일어난단다. 그냥 흙탕물이 막, 그냥 쓰레기 같은 게 막 쏟아 들어오기도 하고, 그냥 위로 거슬러 올라가기도 하고, 밑에서는 밑으로 막 쓸려 내려가기도 하고, 소용돌이 쳐서 위로 막 파도가 막 일리더라고. 야, 이제는 너도 60이 넘었지 않냐? 이제는 위에만 보지 말고 밑에서 일어나는 현상이 어떻게 되는지를 봐야 된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아무리 힘들어도 나타나는 위에만 보지 말고 저 밑에 있어. 주님이 나를 어떻게 어거하고 계신지, 나를 어떻게 붙잡고 계신지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잔잔한 것만 보고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일렁이는 파도만 보고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배고픈 것만 가지고 우리가 액션하면 안 되는 거예요. 먹고 사는 문제에만 우리가 딱 집중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 사회가 참 여러분 광란의 사회고, 여러분 정말 왜곡의 사회라는 것은요, 모든 과학, 경제, 정치가 어디에 매료되어 있냐면, 어디에 초점되어 있냐면 먹고 사는 문제에, 경제. 그래서 경제 정책이 좋은 사람, 경제를 살릴 수 있는 사람, 이명박 그래서 찍었어들. 내가 정치적으로 뭐 여러 평가를 하는 게 아니야. 거기에 매료된 거예요. 거기에. 야, 이번 서울시장 할 때 너무 잘했어. 야, 이제 우리나라 그 청계천을 복원하고 막 멋있게 만들어낸 것처럼 우리나라 멋지게 만들 거야. 여러분, 배고프면 어때요? 좀 가난하면 어때요? 나는 70년대 그때가 더 행복했어요. 마을에 막 농촌에 아이들이 수두룩하고요. 지금 어떻게 됐어요? 우리는요, 초등학교도 없어졌어요. 우리는요, 중학교도 없어졌어요. 고등학교야 막 그냥 건재하지만 어떻게, 그만큼 농촌이 피폐해지고 농촌이 살기 힘든 대로 되는 거예요. 먹고 사는 문제, 배고픔의 문제, 온 나라와 모든 정치와 경제와 과학이 몰입했지만 결국 우리의 고향 땅은 없어져 버리고 말았어요. 돌로 떡을 만들려는 생각 때문에 마귀의 유혹에 다 넘어가서 그렇게 된 거예요. 돌이 떡이 된다면 다 올인해버리는 거예요. 거기다 다 그냥 던져버리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사탄의 인생, 마귀의 유혹은 인생의 우선순위를 먹고 사는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자는 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살자는 것은 인생의 우선순위의 문제인 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마귀는 뭐라고 말합니까? 사탄은 뭐라고 그럽니까? 돌이라도 떡으로 만들어서 먹어야 된다, 먹고 사는 문제가 인생 우선순위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인생 우선순위를 극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배고프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먹고 사는 문제가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예수님 다음으로 돈이 좋대잖아요. 누가?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 다음으로. 예수 얼마나 조롱당합니까? 얼마나 업심여김을 당합니까? 그래도 여러분, 4절 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4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저도요, 여러분한테 정말 어떻게 보면 오해받게 살아요. 목사님 왜 이렇게 바빠? 여기 있는 본문 말씀처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거야. 떡이 있어야 산다라고, 떡이 있어야 존재하고, 떡이 있어야 인생의 성공처럼 이 세상의 구조가 다 그렇게 돼 있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돈이 있어야 경영된다고 생각하고, 돈이 있어야 미션한다고 생각하고, 우선순위가 다 돈으로 돌아가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이게 뭐예요? 말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 말씀의 양식으로 우선순위를 삼으라. 사명자들아, 배부르게 하는 떡이 아니라 내 영을 살찌게 하는, 내 인생의 근본적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식 삼으라. 이게 사명자인 줄 믿습니다. 이게 사명자예요. 사명자의 길은 우선순위가 분명해야 돼요. 뭐예요? 우선순위가 뭐예요? 양식이 아니라 말씀이에요. 여러분. 말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 여러분. 나는 말씀 붙들고 살리라. 나는 말씀 붙들고 살리라. 말씀으로 살리라. 이사야 선지자가 이미 예언했습니다. 금식에 대해서 뭐라고 말했느냐? 이사야 58장 6절에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명예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며 모든 명예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예수님이 금식한 것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기 위해서 금식했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의 우선순위는 뭐냐? 저 십자가로 말미암아 마귀에게 결박되어 있는 인생들을 구속하는 것이었다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금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아 물러가라. 나는 돌을 떡으로 만들어서 먹을 인간이 아니고 그런 삶의 우선순위를 가진 자가 아니고 나는 흉악의 결박, 너희들에게 결박되어 있고 너희들에게 포로되어 있는 인생들을 구속하러 왔노라. 이 말씀 붙잡기를 주의 입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에게 사단이 제일 먼저 시험하는 것이 먹는 문제입니다. 배고프단 말입니다. 당장의 현실이 40을 굶었는데 어찌 배고프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거기다 대고 말하는 겁니다. 돌로 빵을 만들어 먹으라.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에게는 말씀의 기준이 있었어요. 떡으로 사는 것이 내 인생이 아니다. 떡으로 사는 것이 사명자의 인생이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리라. 물러가라. 떡을 우선순위하는 사라는 물러가라. 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식을 삼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첫 번째 아담이 왜 실패했습니까? 먹음직하고 보암직하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었던 것입니다. 먹는 문제, 보는 문제, 경제적인 문제에 넘어가고 만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네가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그러므로 나는 말씀대로 죽지 않으려고, 영생하려고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겠다. 이렇게 대답했어요.
먹음직하고 보암직하니까 죽지 않을 수 있다는 사단의 유혹에 빠져서 우선순위를 바꾼 거예요. 우리 삶에 언제든지 말씀이 우선순위이기를 주영으로 축원합니다. 야, 내가 은사가 다른 걸 어저께 깨달았어. 우리 안재영 집사님 막 오늘 봐요. 저분이 비 온다면 비 오는 거예요. 목사님 토요일 날 저녁부터 비 옵니다. 여기 전화하시고 저기 전화하셔서 나와서 이거 저기 지붕 이거 뭐라 그러죠? 그거 뭐라 그래? 그것들은 실리콘 쏘라 그러십시오. 다 문자 해놓고 한번 내가 해본다고. 야, 올라갔는데 다리는 떨리지, 덥기는 하지. 여러분, 제가 그래가지고요 아주 너무너무 힘들어. 막 새벽 2시까지 힘들었어요. 몸이 안 풀려갖고. 그 조금 한 20-30분 올라가서 벌벌 떨고 거기서 그랬더니 뒤에 오신 우리 이병지 집사님, 목사님 이거 누가 그린 거예요? 뭐 떡을 쳐놨네요. 헤라 갖고 오세요. 막 헤라로 다 긁어내고. 야, 장로님, 근데 저분은 일당 주고 써도 문제 없겠더라고. 야, 어떻게 그렇게 잘하는지. 맨발 벗고 올라가가지고 김명환 성도들어 사다리 잡아달라더니 이것도 그거 앞에 있잖아요. 실리콘 그 쓰는 데고 탁 이렇게 깎는 것도 우리는 이렇게 깎는데 이분은 야 깎아가지고 거기로 또 벤치로 탁 눌러가지고 목사님 병사들 일 시키려면 이거 다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야, 내가 목회하기 잘했구나. 내가 목회하기 잘했구나. 은사가 아니야, 은사가. 저도 농사 짓고 자랐지만 여러분, 그래도 기준은 말씀이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모든 삶의 기준은 말씀이어야 돼요. 내 재주가 아니고, 내가 사는 방법이 아니고, 내가 존재하는 방법이 아니고, 지금 급한 배고픔의 문제가 아니고, 흉악한 결박을 풀어주는 것이 내 사명이다. 그러기 위해서 나는 말씀을 붙잡고 말씀으로 사역한다. 마귀에게 예수님 선언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떠나가라. 사람이 떡으로 말이죠. 자, 두 번째 문제를 갖고 옵니다. 두 번째 문제를. 몇 절입니까? 5절 보세요. 두 번째 문제를 갖고 오는 거예요. 5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아멘. 한번 따라합시다. 영광을 돌리라. 누구에게? 하나님께. 따라하세요. 시험하지 말고 영광 돌리라. 이 하나님을 시험하는 족속들이 다 이단들이에요. 뭐라는 줄 알아요? 가난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배고프면 안 된다는 거예요. 꾸는 자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병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병든 자를 위하여 오셨습니다. 가난한 자를 위하여 오셨습니다. 실패한 자를 위하여 오셨습니다. 믿을지어다. 여러분, 복음이 그 사람들에게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가난하다고 병들었다고 믿음 생활 잘못한 거 아니에요. 그게 현자예요. 그게 현실이에요. 그게 이 우주적 숙명이에요. 여러분, 왜? 마귀가 지금 팍 틀어잡고 그렇게 괴롭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을 복음을 못 받게 하고 그렇게 이 병으로 저 병으로 몸 상하게 해서 그렇게 묶어놓은 거예요. 내가 예수 잘못 믿어서 시험 받지 말고, 내가 예수 이렇게 믿어야 된다 저렇게 믿어야 된다, 여러분 유혹받지 말고 말씀 붙잡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말씀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다 미혹받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마귀가 뭐라 그러냐면 예수님에게 예루살렘 성전 꼭대기로 데리고 올라가고 뛰어내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네가 영광 받는다는 거예요. 야, 나사렛 예수가 하나님이구나, 진짜 메시아구나. 와, 그럴듯하잖아요. 마귀가 절하라는 거예요. 성황당에 절하라는 거예요. 마귀가 복채 갖고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죽어도 사는 길을 주겠다고. 그게 이단이에요. 그게 사탄이에요. 그게 세상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다 찾아가서 막 난리치는 거예요. 여러분, 짐바브웨에서 아프리카 이런 일이 있었다고 그래요. 정말 금식 기도를 7일을 선포한 거예요. 온 교인들 모아놓고 목사님이 막 금식하는 걸 달려준 거예요.
금식기도 하고요. 어디로 갔느냐? 악어 숲으로 간 거예요. 악어 숲에는요, 악어들이요, 숲으로 나왔다, 그 강으로 들어갔다는데요. 숲길을 달려가지고요, 큰 악어들이 울 때는 어디로 들어갔어요? 강으로 들어간 거예요. 내가 금식기도 했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악어의 입박이에서, 사자의 악위에서 건지시리라. 그냥 악어가 와서 물로 끌고 들어가니까 막 사람들이 놀래갖고 막 구조대에 연락했어요. 구조대가 달려가 보니까 흔적도 없이 사라졌어. 바로 이게 사단이 하는 일이에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고 그랬지 하나님을 시험하라고 그랬어요. 그래 예수님이 단호하게 거부하는 거예요. 보십시다.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거기 7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아멘. 하나님은 시험할 대상이 아니고 하나님에게는 영광 돌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배고플지라도, 나는 다리가 부러졌을지라도, 나는 허리가 부러졌을지라도, 나는 암병에 걸렸을지라도, 나는 호흡을 하지 못하고 너무 힘든 지경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나는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나이다. 하나님 영광 받으소서. 아멘. 아멘. 하나님은 영광 돌릴 대상이지 내 시험의 대상이 아니야. 그리고요, 내가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악어 숲을 지나와서 생존했다면 내가 하나님 되는 거예요. 하나님 받을 영광을 내가 받는 거예요. 이런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지 말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이 어떻게 마귀의 첫 번째 시험, 두 번째 시험 이겼습니까? 말씀으로 이기는 거예요.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그랬다.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에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그랬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될 것이다. 사명자는 말씀 붙들고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옆에 분에게 말씀으로 승리합시다. 아멘. 말씀으로 승리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 제가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제가 금요일 날 같이 기도하려고 그래요. 그랬더니 우리 송성은 전도사, 저희 신학교 나왔으니까 전도사라고 해도 돼요. 나더라. 광고를 조금 고쳤어요. 내가 7월 달부터 철회 예배 한다 그러니까 자신이 없나 봐. 와야 되잖아요. 그럼 금요일 날마다 와야 되잖아. 기도해달라고 먼저 하자는 거예요. 성도들한테. 제 의도는 뭐냐면 30주년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날 뭐 하루 막 손님들 초청하고 뭐 공연하고 그럼 무슨 의미가 있어요? 우리 성도들이 준비하자. 11월 첫 주를 타겟으로 해서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이 다 출연하는 뮤지컬을 한번 해보고 싶어요. 우리 성가대는 성가대대로 또 다 재능 있는 분들이 다 있잖아요. 오늘 저 박종규 우리 집사님이 찬양할 텐데 저분도 다 출연하는 거예요. 하나씩 다 청년들도 출연하고 모두가 다 출연해서 그게 정말 좋은 것 같아요. 그게 제일일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이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이 자기 은사대로 자기 달란트대로. 그리고 우리가 앨범을 만드는데 제가 이제 출판은 조금 이제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조금 이제 좀 제가 기도를 더 해볼 거예요. 근데 앨범은 돈 많이 안 들어가거든요. 그럼 우리 성도들, 현재 있는 성도를 중심으로 앨범을 잘 만드는 거예요. 우리 장로님, 우리 대표 기도한 분들, 기도문도 거다 몇 개 잘 넣고, 제 설교도 몇 개 잘 넣고, 뭐 한두 개 넣고 해서. 여러분. 우리가 말씀 붙들고, 말씀으로 하나 되어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 이룰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자, 이제 두 개가 실패한 거예요. 누가 실패했어요? 마귀가 실패해서. 돌로 뭐 만들어 먹어라? 떡 만들어 먹어라. 여러분, 돌로 떡 만들지 않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붙잡으면 돼요. 그 다음에 뭐 했어요? 성전 꼭대기에서 뭐 하라? 뛰어내리라. 안 죽는다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시험하다가 악어 농장으로 간 목사가 죽었다 살았다? 죽었어요. 그게 무슨 짓이야, 그게. 그게 예수 믿으면 병들면 안 되고, 망하면 안 되고, 이런 사람들 다 이단들이에요, 그게. 예수 믿어도 이 세상의 구조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 붙들고 이 고난의 길을 이겨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명은 여러분, 흉악한 결박,
그 흑암의 권사에 묶인 사람들을 건져내는 거지 그게 먹을 거 주는 게 아니에요. 그에게 다리 부러지지 않게 뛰어내려도 그런 뭐 기적 그런 걸 보여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 소속이 바뀌는 일이 우리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 번째 뭐라고 그럽니까? 이제는요, 가장 물질의 문제 갖고 안 되고 영광의 문제 갖고 안 되니까요, 권세를 갖고 와요, 권세. 8절 봅시다. 8절 얼른 봅시다. 8절 시작.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기도 계속. 아니 내게 엎드리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예, 뭐 하면 주리라? 나에게 절하면. 여러분, 이야, 진짜 복채 가꾸면 그 얘기야. 너 교회 가지 말고 이렇게 하면 그 얘기야. 너 열심히 하면 그 얘기야. 네 능력으로, 네 힘으로 해보라 이거야. 다만 나에게 절하라 이거야. 나에게 부탁하라 이거야.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주인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세상의 주인은 누구예요? 마귀예요. 세상의 주인은 누구예요? 사탄이에요. 그러니까 사탄에게, 마귀에게 순복하면, 거기에 순종하면 그 뭐예요? 세상의 원리와 세상의 도덕 윤리대로 네가 살면 그 얘기예요. 그러면요, 왜 불교에 가서 표 얻으려면 막 절에 가서 빌고요, 뭐 샤머니즘적인 사람들에게 표 얻으려면 막 그들하고 같이 복채 나누고요, 막 술집에 가고요, 막 어디 가고요, 막 권세 얻으려고 다 막 머리 숙이고 다니는 거예요. 진리는 거기에 있지 않는 줄 믿습니다. 진리는 얻는 거에 있지 않고 섬기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셔요? 그게 뭐라고 말씀하셔요? 자, 9절, 10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아멘. 두 가지가 있어요. 나는 하나님만 섬긴다. 하나님께만 경배한다. 하나님께만 절한다. 또 하나, 나는 권세를 얻으러 온 자가 아니라 나는 섬기러 온 자니라. 아멘. 아멘. 세상에 소속을 옮겨주려고 내가 섬겨서, 십자가에서 섬겨서 마귀에 속한, 지옥의 저주의 땅에 속한 그들을 영생의 땅으로, 에덴으로, 천국으로 소속을 옮기기 위해서 내가 왔노라. 섬기러 내가 왔노라. 이런 권세가 아니라 섬김을 우리의 사명으로 오늘 받아들이기를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물질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여러분 영광의 문제, 내 자존감의 문제인 거죠. 내 인생의 좌우명에 관한 문제죠. 권세의 문제예요, 여러분. 권세. 참 여러분 좀 휘두르고 싶죠. 그게 아니라 나는 섬기려 한다. 그리 함으로 우리가 이 세 가지 문제를 분명하게 답을 가지고 살아갈 때, 말씀 중심으로 살아갈 때, 말씀 붙들고 살아갈 때 우리에게 승리 올 줄 믿습니다, 여러분. 캐나다 간 우리 집사님이 가끔 이 예배 드리면 좋겠는데, 김현주 집사님 문자가 왔어요. 심각하게 문자가 왔어요. 두 가지 심각한 거야. 하나는 너무 좋은 거야. 야, 그 딸이요, 계속 유산 안 되고 어려웠는데 이번에 쌍둥이를 가진 거예요. 그리고 8주가 지나서 참 건강하게 지금 그래 문자가 온 거예요. 좀 천천히 와도 괜찮으니까 하여튼 잘 돌봐주십시오. 두 번째, 목사님, 저하고 정말 잘 지내는 분이 있는데 정말 예수님 믿고 막 구원받았는데 이단에 빠졌습니다. 천국 가나요? 못 가나요? 예수님을 사랑해야 천국 가는 거예요.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은요, 다 자기 의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기 의. 예수님 사랑하면 이단에 안 빠져요. 예수님 사랑하면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여러분, 이단에 빠지지 않으려면 말씀 붙잡아야 돼요. 이단에 빠지면 100% 지옥이에요. 왜? 거기 예수님이 없기 때문에, 사람만 있기 때문에. 그래야 구원은 하나님께 속한 겁니다. 그렇게만 얘기해주고, 인본주의에 빠지는 사람들, 인본주의가 이단입니다 그랬어요. 거의 다 사람이 판치는데요. 뭐 주겠다, 돌로 떡 만들어 주겠다,
나한테 절하면 너에게 영광을 주겠다. 나한테 절하면 너에게 권세를 주겠다. 이게 다 세상이에요. 우리는 말씀 붙들고 말씀이신 하나님 붙들고 승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한 번 더 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잘 될 겁니다. 복 될 겁니다. 아멘. 누구 때문에? 말씀 때문에.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